감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으면 피곤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 길을 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힘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길을 빼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감정을 100%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말만 골라 하면서 바로 그 말은 사실이야, 그 말은 팩트야, 내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사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과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말하는 속에 절대 안 돼, 이것은 진짜야, 절대 진짜, 바로 이런 말들을 자주자주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을 듣고 있으면 길을 빼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 이것 할 수가 없어, 난 절대 이것을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의 비율을 맞추라 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생활하다가 보면 피곤해지고 진이 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 근거 없이 우월하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볼타구에 덕지덕지 욕심이 가득 붙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동행하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내가 무의식 중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녹을 세상에서 오랫동안 좀 잘 살도록 놓아두시지 왜 일찍 부르셨을까? 당시 사람들 평균 수명의 3분의 1 정도 남짓 살게 하셨을까? 그는 이 땅에서 365세에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365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이야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120세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평균 나이가 912살이었습니다. 912살에 비교를 할 때에 365세는 겨우 3분의 1 남짓 더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 두고 보시려고 에녹을 빨리 데려가셨나? 아니면 에녹이 이 땅에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 취해지니까 젊어서 곱고 예쁠 때에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땅에 에녹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에녹을 빨리 데려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녹의 인생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 22절,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거듭거듭 2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충성을 잘하면서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수명 3분의 1밖에 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에녹의 인생이었습니다. 에녹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빨리 데려가셔서 이 땅에서 에녹을 볼 수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사실 에녹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였나? 결코 아닙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무척 힘든 그러한 시대가 에녹의 시대였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조상들의 나이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의 선한 계보, 셋으로 이어내려가는 계보가 있습니다. 셋은 912살,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910살, 그리고 말할렐은 895세, 그리고 야렛은 960세, 그리고 에녹은 365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제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라멕은 777세,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가 600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선한 셋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악한 계보, 가인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 바로 이 가인, 그 다음에 에녹이 살았고 이라시 살았고 무야엘이 살았고 무드사엘이 살았고 라멕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중에 누구를 비교를 해볼 수 있나 하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선한 계보의 에녹 7대 손입니다. 악한 계보의 아담의 7대 손이 똑같이 나오는 사람 7대 손이 있는데 라멕이 7대 손입니다. 이 라멕은 어떻게 살았는가?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라멕의 벌은 77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소년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는 악랄한 시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녹과 같은 시대가 라멕의 시대 아닙니까? 결코 에녹은 쉽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그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에녹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악한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인 사람 전부 다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강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는 경쟁사회, 치열한 경쟁사회가 돼가지고 어느 때 힘이 약하면 어느 때에 죽을까 모르는 사회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사람 지어놓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약한 짐승처럼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에녹은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도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땅에서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 이 땅에서 선한 주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 기억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만나면 죽죠. 그 앞에 면전에서 보면 죽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다. 여러분, 배춧잎이 참 부드럽죠. 배춧잎보다 더 부드러운 건 여름날의 말입니다. 상추잎이 부드럽고 야들야들거리지 않습니까? 온유하다라는 얘기가 상추같이 야들야들하다라는 이런 얘기일까요? 그 비슷한 것도 있겠죠. 부드럽죠.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능력 있다는 얘기예요.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럽게 되었다. 이것이 온유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절대 무능하고 약한 사람 아닙니다.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온유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80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80세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80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인생을 이제야 시작 출발하는 그런 나이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고 지도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교육은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이 했지만 교육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 교육, 황태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황태자 가운데 죽고 없어지면 대신 애굽의 왕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교육은 왕실 교육으로 왕에게 맞서도 바로에게 맞서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치면서 미디안의 모든 땅, 시나이 반도의 모든 땅을 일찍 숙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모세는 말도 못하고 약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세였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지도자 삼아주시고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높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어떤 왕들보다 앞서서 그는 이스라엘의 명문 위대한 왕의 계보의 가문을 만들 수가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몰락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울, 그는 교만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욕심을 냈습니다.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앞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걷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훈련시키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점에 훈련시켜가지고 선지자로 나가 보내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게 해주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임금님 때에, 그리고 아합 임금님의 아내 이세벨이 왕후로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살았던 선지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에다가 아세라를 가득 차게 했습니다. 우상입니다. 말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아합 선지자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고 찾으면서 죽여버리려고 찾고 찾으러 다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물이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에 그릿 시내, 요단강 그릿 시내로 옮겨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가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보내주십니다. 안 되겠다, 그곳에 안 되겠다, 너는 저 시돈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렙다 과부의 그 집에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가루 그리고 기름 남아있는데, 그 밀가루와 기름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만들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매일 음식이 나오게 만들어서 엘리야가 먹고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이세벨이 찾을 때에 저 남쪽으로 로뎀 나무에서 피해가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피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는 엘리야, 충성하는 엘리야, 순종하는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엘리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갑니다.
어디에서 데려갑니까? 요단에서 데려갑니다.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 불과 같은 회오리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병거가 보입니다. 그 구름 타고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 올려 주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듯,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듯, 혼란하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 속에 힘들고 핍박 받게 그러한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데려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공고가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대 소설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눈 덮인 밤길에 강원도 산골짝 구둠치제를 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춘천 근화동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 얘기가 이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큰 신사와 키 작은 억구입니다. 이 둘은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고 올라가는데 옛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옛날 얘기를 풀어놓게 됩니다. 먼저 신사가 얘기를 합니다. 어릴 적에 토끼가 학교에 들어왔던 얘기를 합니다. 토끼가 들어왔는데, 어미 토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어미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끼 토끼가 같이 들어왔네요. 어미 토끼는 도망갔습니다. 새끼 토끼가 학생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바쳐지게 됐죠. 선생님이 어미 토끼가 새끼 토끼를 갖고 있으니까 모성애를 발휘했던 이 어미 토끼가 와가지고 아주 성난 모습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미 토끼까지 잡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토끼들은 내일이면 학생들 생물학 해부학 시간에 공부를 시키고 내일이면 이제 선생님의 안죽감으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오늘 밤에 선생님 집 담을 건너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토끼를 살려내야 되겠다. 어릴 적에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담을 넘을까 생각을 하다가 담을 넘는 것은 도덕적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참다가 못해 그만 토끼 두 마리들은 선생님들의 안죽감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일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사가 어릴 때의 얘기를 다 하자 억구도 어릴 때의 얘기, 9살 때 얘기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밟았던 동네 덕수가 있었는데 덕수가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이 덕구의 손을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천덕꾸러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때가 한참 지난 후에 6.25 사변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빨갱이들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빨갱이에게 감투를 얻어 썼습니다. 빨갱이에게 감투를 얻어 쓴 억구는 자신을 무시했었던 이 덕수를 제일 먼저 찾아가 가지고 완장을 차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국군이 마을에 탈환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죽였던 덕수 동생 덕칠이가 억구에게 복수를 한다라고 동네방네 찾았습니다. 그때에 이 억구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덕칠이는 억구 대신에 억구의 아버지를 그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수를 했죠. 억구는 타양에 살면서 오랫동안 타양에 살다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죽인 덕칠이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자마자 이 덕칠이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죽으려고 아버지 무덤이 있는 구둠지체를 눈 오는 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산골 마을 사람들은 6.25 전쟁 때문에 모두가 상처를 받고 피의식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억구는 아버지의 산소를 오르면서 자신이 덕치를 죽였다라고 신사에게 실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로 보이는 신사는 어렸을 때 토끼를 구해주지를 못하고 담을 뛰어넘지를 못해가지고 토끼를 구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억구를 불쌍히 여기면서 구둠체 죄를 함께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사는 두터운 오박 속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그러면서 또 수갑을 꺼낸 대신 담배 한 갑을 억구에게 던져줍니다. 나 2갭이 피었어. 18갭이 남았어. 당신 꼭 하루에 1갭이만 피워라 라고 하면서 억구를 신사는 사면해 줍니다. 방면해 줍니다. 그런데 억구는 동행한 신사가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크게 웃으면서 내려올 때에 나뭇가지에 쌓인 눈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전쟁은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고 또 재차 복수하고 숨막히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 경찰과 죄수 억구는 함께 동행하면서 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행하겠습니까? 우리 곁에 자존심 세우면서 아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인생을 동행할 때 가장 인생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인생은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산 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도 주님의 동행자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